내 자신이 자꾸만 가짜 웃음을 지어도 진짜 웃음처럼 느끼는 게 두뇌랍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자꾸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응답받을 사람이다.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늘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최고로 즐거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반응을 내 스스로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긴 인생이지만 너무나 빨리 가버립니다. 너무 빨리 가요. 시골에 계시는 80 먹은 어르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굴은 쭈그러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손은 굵어지고 이빨은 빠지고 그랬지만 내 생각은 아직도 살아있다. 내 생각은 살아있다. 아직도 내 생각은 20살, 18살 그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의 반대는 슬픔입니다. 슬픔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에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무엇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자꾸만 잡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뛰려고 하면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발목을 잡아서 주저앉히고, 생각을 잡아서 포기하게 만들고, 마음을 잡아서 낙심하게 만들고, 이런 것에서 엑소더스, 할렐루야, 출애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의 24시간을 나누어 보면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시간보다는 슬픔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에 잡혀있는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행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를 지금 내 자신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뭐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뭐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노예가 돼 있어요. 막 가고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노예가 돼 있고 마음이 노예가 돼 있고 무거워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지. 내가 왜 노예가 돼 있지? 그러면서 빨리 바꿉니다. 사람이 바꾸면은요, 눈에서 탁 빛이 납니다. 그리고 입이 싹 올라갑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눈에 힘을 주고 입을 올려봅시다. 자, 옆 사람 보고 시작. 샤. 그렇지. 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렇게. 아멘.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남편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회사에서 그런 눈으로 직원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눈 깔고 입 내리고 매주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예쁘게 발라도 글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내 발목을 잡고 내가 빠져있고 내가 헤매고 있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잡혀있는 게 뭐예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에게. 나는 안 된다.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안 되는 건 뭐가 안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 된다. 우리 남편도 그렇다. 우리 내 직장도 그렇다. 전부 다 이 안 된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또 혹은 싫다는 생각, 또 혹은 아주 이게 뭔가 귀찮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그 사람 속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에서 탈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부딪혀 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에서 이런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빠져있는데 이 흑암에서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두뇌 속에는요,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집니다. 자, 그걸 가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에 귀신이 잡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자꾸만 실패시키고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에 뭔가 모르는 흑암이 싹 덮치는 겁니다. 흑암이 싹 가정에 밀려와요.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 싫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흑암이 싹 밀고 옵니다. 그 흑암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걷어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만나는 것은 최고로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자녀는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그 자녀가 최고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나의 가정은 최고의 가정이다. 아멘.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벗겨지면서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꽉 들어있습니다. 이런 발목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절대로 잡히면 안 됩니다. 뭔가 모르는 또 이제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꾸만 자신의 어떤 상처가 그 사람의 어둠을 딱 덮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상처 가운데 가정의 상처, 과거의 혹은 이제 어떤 만남을 통한 상처, 과거에 대한 어떤 이런 상처가 자꾸 그 사람 속에 이런 두려움으로 들어와 있고
이 상처가 심지어는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이 상처가 대인적인 관계에 다 문제를 갖다 줍니다. 여기에 잡혀있지 말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상처가 뭐가 돼야 되느냐? 내 인생의 성공 배경이 되어라. 할렐루야. 성공 배경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공 배경이 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 보세요. 뭔가 모르게 나를 꽉 묶고 있는 게 경제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성공시킬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릴 적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 성공의 습관이 제일 키가 뭐냐면 여러분요 11조입니다. 이걸요 어릴 적부터 습관시키세요. 어릴 적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장받는 문을 여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면은 이 부분을 딱 닫아버립니다. 닫는 순간 모든 축복이 동시에 닫히는 겁니다. 서울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한 6분 모여가지고 탄자리 놓고 기도하는데 이런 포럼 저런 포럼 하나 가운데 이런 얘기하는 참 미안하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은 10만 원이래요. 그렇게 잘 되는데 그렇게 잘 되는데 10만 원, 매일 10만 원. 그런데 참 희한하지요. 한 1년, 2년쯤 지나는데 그 가게가 이유도 없이 문을 닫아버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10만 원어치만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10의 2조, 10의 3조 이런 부분을 하나님 나는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잡혀있는 부분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요 잡혀있지 마세요. 여기에 잡혀서 여기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생각이 돼서 완전히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의 1조부터 부유해지세요.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시험에 빠질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정말 해라. 경제의 문을 여는 굉장히 큰 것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선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발목이 잡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딱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발목을 딱 잡아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발목 잡습니다. 아니면은요, 5번째로 이제는 그 사람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대물림이 발목을 딱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뒤에 혹이 하나씩 어떤 혹이 붙어 있느냐? 뭔가 모르는 슬픔의 혹이 하나씩 붙어 있다니까요. 그 혹을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왜 귀찮게 그걸 달고 다닙니까? 그래서 근심의 혹, 염려의 혹, 두려움의 혹,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 걱정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걸 달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걸 와서 앉아 있다가 또 그걸 달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떼버리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혹이 있어요. 혹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꾸 내 마음에 혹이 붙어요.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서 믿음이 안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거 지금 사단이 갖다 주는 거 아니냐? 그럼 어때야 될 것이냐? 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주 메시지 붙잡고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 싸웠어. 새벽에 싸우고 저녁에 싸우고 평상시 싸우고 계속 내 안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후려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이런 모든 슬픔을 갖다주는 통로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막아버리는 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잡히는 순간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여기에 잡히는 순간 내 마음에 짐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잡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잡히는 순간. 그래서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퍽퍽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그늘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야 돼. 나를 지금 힘들게 만들고 내게 짐을 갖다 주고 자꾸만 나에게 슬픔을 갖다 주고 자꾸만 나를 갖다가 외롭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것,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서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는 비밀이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비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것인가? 그 빠져나오는 비밀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보세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참 요셉을 모델로 주셨어요. 모델로. 요셉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요셉이 형들에게 매매가 됩니다.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명을 또 썼네.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세요. 요셉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셉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겠습니까?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의 발목을 잡고 요셉 속에 슬픔을 갖다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요셉은요, 여기에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의 문제에 잡히지 맙시다. 잡히지 맙시다. 잡히지 맙시다. 현실의 문제에 잡히면 안 됩니다. 요셉이 지금 자신의 이 문제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에서 잡히지 않고 이 현장에서 요셉이 뭐 했냐면은 정말로 감사하면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매일마다 감사를 찾아서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그 사람은 굉장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인도를 받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인 이 힘을 요셉이 얻어버리니까 이 힘을 통해서 이 자신의 슬픔을 갖다주는 통로들이 다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하면서도 할렐루야, 감옥이 들어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 그랬잖아요. 육신의 성공 이전에 영적 성공을 해라. 할렐루야. 물질에 부유하기 전에 먼저 믿음에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세요. 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외로움에 잡혀 있습니까? 이군 가운데 또 누명을 써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이 써가지고 또 풀못불에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조금도 여기 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슬픔이요, 문제요, 고민이 아니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이기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너무 큰 비밀, 아주 큰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 유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복음 누리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번씩, 5번씩 정식기도 꼭 회복하세요. 정말로.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착각을 합니다. 기도는 자꾸만 요술반명이처럼 생각합니다. 요술반명이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큰 힘을 얻어야 돼요. 육신의 힘만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쫙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내 속에 그득하게 들어옵니다. 이 영적인 힘이 들어올 때에 내 안에 슬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안 된다는 생각, 상처, 이상하게 경제 문제, 두려움, 뭔가 이런 여러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너무나 많고 자꾸만 머리가 나빠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 데리고 전도신학원에 어제 갔어요. 애들이 다 갔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떠니? 좋아요. 말씀을 3시간씩 4시간씩 들으니까 참 좋아요. 그래,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다. 그 영적인 힘, 이런 영적인 힘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불신자 6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라는 건 뭐냐? 두 번째는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두 번째를 뭘 보는 거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은 인도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 방황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라는 것은 뭐냐?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인도를 찾아보고 이 영적인 힘을 자꾸 얻어보는 겁니다.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요, 영권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이게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자꾸만 여러분요, 묵상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뭔가 내게 지금 나를 잡고 있는 것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잡고서 뭐 하느냐?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묵상하세요. 뭔가 모르게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기는 말씀을 잡고서 묵상하세요. 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시사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자 묵상하면서 이런 슬픔에서 내 발목을 잡는 것에서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면은요, 여러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감사함으로 그 이러고 기도해 보세요. 또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용서의 말씀. 용서에 관한 말씀을 붙잡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이제 있습니다. 21절에서 35절 여기 보면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내게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요, 용서하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정말로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사람, 용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서의 완결판은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용서의 완결입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그 기도가요, 놀라운 것은요, 나를 확 살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확 살립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볼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잡고 있는 것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뭘 또 봐야 되느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게 받을 응답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지금에 있는 것에 잡히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서 엑소더스, 탈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잡으면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에게 매여있던 게 있었어요. 자기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죽은 자에 대한 거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느냐? 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자는 자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이 형제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매여있던 게 뭐냐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매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죽은 자들이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하고 또 이제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또 두 번째 뭐냐면 재림이 언제 하느냐 그랬어요. 재림.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요, 늘 내가 매여 있을 게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매여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오늘 또 누리느냐, 내가 오늘 복음적인 삶을 사느냐, 내가 오늘 또 기도의 힘을 얻느냐, 내가 오늘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내가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느냐, 항상 그거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것이 되면은 나머지는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내 마음에 힘이 있으면은요, 웬만한 문제는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힘이 없으면은 조그마한 문제도 걸려듭니다. 다 걸려들어요. 기분 나빠요. 계속 걸려드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힘이 있어 보세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만사오케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영적 충만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 있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낮의 아들과 같이, 빛의 아들과 같이 깨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어떻게 오느냐? 도둑처럼 온다. 도둑처럼. 도둑처럼 그날이 호련히 온다는 겁니다. 도둑이 올 때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고? 예고 안 합니다. 소리 없이 싹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그 할머니,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이제 그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주택인데 새벽에 1시쯤 됐는데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창문. 근데 딱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게 분명히 도둑이라는 게 딱 느껴요. 창문을 열고 새벽에 1, 2시에 들어온다는 건 도둑 아니고는 들어올 힘이 없지요.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는 자기 집에는 지금 아들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할머니하고 손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혜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잠꼬대 하는 것처럼 잠꼬대를 했대. 잠꼬대를 소리를 내면서 누구야 어디 있냐 막 이런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에 인식해서 바로 나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일어나가지고 도둑 잡는다고 막 몽둥이 찾았다가는 자기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러분요,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뭐든지. 할렐루야. 도둑이 어떻게 온다고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도둑처럼 오기 때문에 뭐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뭐하느냐?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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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온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여러분요, 평안할수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 선전포고하고 있잖아요. 남한에게 쏘겠다, 불바다 만들겠다. 키 리졸브 이 훈련하니까 막 굉장히 지금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모든 군인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는요, 긴장하고 있을 때는 공격 안 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 쉬자 쉬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고 우리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하고 다 있으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때가 도둑이 들어올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로 예상하느냐? 키 리졸브 훈련 끝나고 다 쉬고 있고 평안할 때, 그때 한 방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도 언제 공격하느냐? 깨어있지 못할 때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적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긴장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은 어떤 거냐? 이 영적 긴장감은 전도 제자 정신입니다. 전도 제자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전도 제자다. 할렐루야.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원지교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 이재임이라는 그 아주머니가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지난주에는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 깨닫는 거예요. 그 인월 넘어서 운복 넘어서 인월 넘어서 간질이 남원 얼마나 꼴짝입니까? 눈 오면 차도 안 다녀. 그 꼴짝이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지기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여러분요. 그곳에 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면 그 영혼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저런 깡시골에 그야말로 그런 곳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해놨구나. 믿습니까? 그러면 또요, 그 영혼을 말고 또 다른 영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을 찾는 전도제자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제자 정신. 이게 영적 긴장감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뭐냐면은 여러분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제자입니다. 내가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정말로 아이들 키워놓으면요,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전도신학원에서 아이들 키워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정신,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런 마인드 있어야 돼요. 나와 내 후대와 내 후대가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새처럼 훌쩍훌쩍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나의 3대, 4대 할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를 내가 지금 섬기고 그 전에 와서 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에 뿌리가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그래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긴장감.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하세요. 영적 싸움 하는 때에 영적으로 긴장감이 탁 생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아들의 축복, 낮의 아들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서 여러분 한번 그 밑에다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